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를 드리면서 1월 18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새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저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옛사람을 벗고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소서. 이 세상의 만연한 불의와 폭력을 바로 잡아주시고 전쟁과 갈등이 그치게 하시며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어 의와 평화와 기쁨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며 복음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 신앙 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 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힘차게 올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주님 말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항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5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오늘부터 저희들이 함께 읽는 본문이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가는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이렇게 오늘부터 시작된 출애굽기의 시작은 애굽에 정착한 야곱의 자손들을 기록하면서 그 시작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정착한 야곱의 자손들이 안정적으로 정착을 하고 크게 번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애굽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시작은 함께 공존하는 거였고 평화와 화합을 이루며 그 시작을 함께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게 된 상황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세워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애굽에게는 큰 위협이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공존이 무너지고 억압과 고통의 시간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함에 대한 애굽 왕은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엄청난 양의 강제 노역을 명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급기야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가정에 태어난 남자 아기는 모두 죽일 것을 명령하는 끔찍한 일을 벌이게 됩니다. 이렇게 애굽에 포악하게 된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조금 전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그것은 바로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 때문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했던 애굽 왕은 자신들이 가진 힘으로 이스라엘을 통제하기 시작했고 억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의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습니다.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였고 실제로 출애굽기 1장 10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는 것이 자신들이 지혜롭게 여기는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미 말씀을 읽고 있었던 우리들이 아는 것처럼 그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방법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애굽의 박해와 학대가 가혹해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복의 강도와 열매는 오히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박해를 가하는 소위 세상에 힘있고 권력 있는 자들이 두려움을 감추고 폭정을 펼칠수록 그들은 더 큰 두려움과 근심에 빠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그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100% 그것을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 이해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확실한 것은 누구나 자신이 겪게 되는 고통 중에는 다들 어려워한다라는 겁니다. 고통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일부러 고통을 찾아가는 사람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그 고통의 중함으로 인해서 그 고통이 너무나도 어렵다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일들도 우리 주변에는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도 세대가 세대로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듣고 믿음의 유산을 이어왔지만 그 고통이 너무나 크다 보니 때로는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린 것은 아닌지 혹여 의심하기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러한 분이 아니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또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삶의 자리도 충분히 임하고 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이 정말 소중하다라고 깨닫는 순간이 있는데 그때는 그것을 바로 잃어버린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잃어버린 순간입니다. 마찬가지로 아픔과 또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것 같은 순간에 오히려 우리는 그 순간에 더 크게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순간을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더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모두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지만 그 고난은 더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고 알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요 유익이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 왕의 포악한 횡포가 통치자로서 자신의 힘을 지키는 것으로 여겼지만 그의 명령은 그가 억압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산파들에 의해서 은밀한 방식으로 보기 좋게 무산되고 무너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산파라는 직업은 어떤 직업입니까? 그 일은 생명과 가장 밀접한 일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여성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당시 사회적 지위가 굉장히 비교적 낮았던 그 여성들이 했던 일들,
그리고 생명에 직결되어 있는 일들, 애굽의 절대 권력자들의 명령을 거스리기에는 조금 위험을 더 감수해야 되는 그 지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생명을 죽이는 일이 아닌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히브리 산파들이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생명의 탄생의 경이로움을 매 순간마다 경험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생명에 잉태되고 출산하는 과정들을 바로 눈앞에서 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럴수록 그들은 생명에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생명이 인간의 소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임을 더 깨닫는 자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모든 생명의 처음과 끝이 사람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애굽 왕의 분노 섞인 명령이 때로는 그녀들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그들은 그 명령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에 목숨을 걸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지혜로움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설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에 집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아가도록 애쓰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경외하는 자요 지혜로운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빌어서 나의 소원을 이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변화시켜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두려움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삶에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에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던 여인들의 지혜와 용기가 사람의 악함으로 발현된 스스로 지혜라 부르는 그 악한 자들의 꾀를 눌러 이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두 부류의 사람을 보게 됩니다. 한 부류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고 한 부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자신의 감정과 생각에 휩싸여서 그럴듯해 보이지만 자신의 힘을 믿지만 결론은 멸망의 길에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아무런 힘이 없고 연약해 보이는 것 같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그 생명을 이어가고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이러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 절망을 안겨다주는 감정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은요, 절망이 아닌 바로 생명의 길이 됨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오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내가 마주하고 있고 내가 감당하고 있는 이 현실의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주님 앞에 기도해 나갈 때 그 연약해 보이는 그 여인들을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 가시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고 아무런 힘이 없어 보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을 마주할 수도 있겠지만 나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을 기대하시면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더욱더 견고히 세워지는 은혜의 삶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면 저희들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함으로 자신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세상의 방법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을 저희들이 바라봅니다. 때로는 그 길이 더 빨라 보이고 그 길이 합당해 보이고 그 길이 맞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고 하나님의 백성된 저희들이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허락하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의 모습이지만 그 앞에 무릎 꿇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 또 주님의 놀라운 섭리가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어려움과 아픔들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큰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지혜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그 길을 선택해 나갈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절망이 밀려올 때 우리를 폭풍 가운데 건지시는 주님의 놀라운 손길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세상에 저희를 다 외면하는 것처럼 외로워 보일 때 침묵으로 다가와 우리를 품으시는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은혜의 삶의 여정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저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교회 안에 많고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 있음을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은혜 안에 더욱더 건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에 끊어지지 않게 하시며 찬양과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교회 창립 80주년 기념을 기념하여 사송 영락교회 건축 착공 감사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먼 거리를 오고 가는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옵시고, 그곳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의 시작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꼭 있어야 할 곳에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그 착공의 시작부터 은혜의 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모두가 합력하여 기도로 함께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작은 소리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경외함으로 주신 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간 기도 제목으로 영락에 속한 교육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부설 어린이집, 유치원, 또 신당 5동 어린이집, 영락 중고교, 영락 의료과학고, 대강 초중고, 보성 여중고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학생들이 새 시대를 열어가는 다음 세대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조금 전에 함께 기도드린 것처럼 오늘 사성영락교회 건축 착공 감사 예배가 양산에서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그 모든 순간들을 위해서, 그 모든 여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각자 개인 기도 제목으로 충분히 기도하신 이후에 우리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새 생명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 세상적 진분과 지위와 신분과 권력은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아무것도 드릴 수 없는, 가진 것 없는 자일지라도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높이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저희들 늘 고민하고 묵상합니다.
그 묵상하는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깨달은 가운데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 안에 속한 교육기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집부터 시작으로 우리 고등학교까지 또 우리 숭실대학교도 함께하고 있는데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 모든 교육기관들이 이 세상의 지식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경천에 있는 세상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배움을 이어가는 우리 학생들, 이 다음 세대들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야기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사송영락교회 작곡 예배가 있습니다. 모든 여정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있어야 할 곳에 세워지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 모든 건축의 과정들이 은혜의 과정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